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바뀔까요? 그런데 같은 성경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을 차분히 풀어봅니다. 이 질문은 머리로만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생활의 뿌리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가족을 위해 밤새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듭니다. 내가 더 간절히 빌면 결과가 달라질까? 아니면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헛수고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오해가 갈립니다. 첫째는 기도를 자판기처럼 보는 생각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게 나오듯 간절히 빌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정반대입니다. 어차피 다 정해졌으니 기도는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판기로 보면 기도가 신을 조종하는 기술이 됩니다. 의미 없다고 보면 기도가 그저 마음의 위안일 뿐입니다. 둘 다 성경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 진짜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기초부터 놓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변하지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짧은 한마디가 신앙의 반석입니다. 신약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1장 7절은 10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풀어보면 단순합니다. 해는 아침 저녁으로 그림자를 이리저리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듯. 우리는 아침한 결심을 저녁에 바꿉니다. 어제의 다짐이 오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돌이키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자 하나님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곧 죽는다고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 이사야 38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둘 다 성경입니다. 어느 것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매듭을 어떻게 풀까요? 열쇠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립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후회. 신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신인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길고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말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른의 어려운 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까꿍, 맘마하며 아기 눈높이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갑자기 아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적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 말로 그려준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정보를 듣고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요? 여기에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 결과에 이르는 길까지 함께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바랍니다.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도 없습니다. 추수와 씨 뿌리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묶어두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로 정하시면서 그 복을 받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정해두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다음 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시는데 왜 구하라 하실까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어차피 다 정해졌다면 기도는 결국 연극 아니냐는 도전입니다. 진지하게 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다시 농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추수가 정해졌으니 씨를 안 뿌려도 된다고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수를 믿기에 더 부지런히 씨를 뿌립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해졌다는 사실이 기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에 진짜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기도가 의미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 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가장 깊이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판기 앞에 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만 빼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밤새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맡겨짐으로 바뀝니다. 조급함이 신뢰로 바뀝니다. 칼빈은 기도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바뀌듯 기도를 꾸준히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 길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 절은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요. 보십시오. 기도가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약속도 계획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변덕스러운 신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한 번쯤 품어봤을 깊은 질문을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으로 풀어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